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니와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들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우리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에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그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딱 보면은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조상들이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겸손하게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하면서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을 내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한 것에 대해서 처단하고 엎드러질 것이고 기근에 망하고 칼과 기근에 죽어서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고 13절에도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텐데 14절에 보니까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고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애굽 땅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들에게 심판하고 저주하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키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의 끝자락에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며 산다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보면은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 그 말씀은 듣지 않고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자기 중심성이죠. 예. 내 말대로 내 식대로 하겠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말대로 행하겠다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내 식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내 중심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이들 안에 분별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분별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생기는 분별의 지혜인데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내 말대로 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우리 선조, 우리 왕들, 우리 고관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게 이제 풍요의 여신이잖아요. 풍요의 여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비를 주고 해를 준 그 풍요의 여신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여왕에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고 제사, 제물을 바치고, 그때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풍요의 여신에게 막 그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것 풍부하고 복이 많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초점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자꾸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찾는 이런 신앙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복신앙이고 풍요와 안락에 대한 욕망,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신앙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말씀도 경청하지 못하고, 말씀도 경청하지 못하니까 순종도 안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저주하겠다, 패망되겠다, 이미 남유다 예루살렘이 패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애굽 땅에 가서도 이 죄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실행하겠다 이러는 것은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무서운 말들입니까?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에는, 이제 이 유다 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개혁 운동을 했던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해야 돼. 사실은 이 칼과 기근과 이거에 멸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멸망을 주셨는데, 이들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크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거룩하심과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분별의 지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생기는데,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도 해석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해서 우리는 우상을 더 숭배하겠다. 완전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신앙생활 때 말씀이 중심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이렇게 쌓일 때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 큰 일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분별해서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집부리고 참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참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인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네가 덧입혀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의 힘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귀신이 쫓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 사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바리새인들, 더 유대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저 율법을 종교적, 형식적, 외식적인 것을 실천한 것으로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그 일들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귀신이 행해서 그 바알세불의 왕의 귀신의 왕의 힘이 벌써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심플해요. 신앙이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1시간 아니면 30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고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머지 23시간, 나머지 24시간은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정말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그러한 은총이 되고,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우리의 욕심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면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이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면서 은총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전의 문제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이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지역교회가 되어서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